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나는 시간이 됐네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금토일 하면 1시간 더 있기는 한데 또 여기 교회, 동국교회 내부에 또 사정이 있으시고 고려인들 전도하고 그러는 게 아마 그 주말 그들 쉴 때 그때 바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월화수 집회 가본 적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월화수 하면 일 다니고 그리고 또 와서 집회 오고 그래야 되니까 모이기가 더 힘들고 그러니까 보통 피해서 금토일 그렇게 성도들이 쉬는 시간 있을 때도 많이 모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게 적용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부터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름을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를 격퇴하고 찬양을 드리는 노래. 그래서 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 중에서 제가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사사기에 그 반복되는 일이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똑같은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은 다음에 저들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따르고 나하고만 약속하지 않았느냐. 세상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고 부속하였고 값주고 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부정한 아내처럼 자기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간 것을 하나님께서 못 견뎌하시는 거죠. 그래서 곁길로 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루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 이런 이 사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저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저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 왕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10,000명을 모아서 그곳에 가라. 내가 그 야빈의 군대를 그날 너희 발 앞에 엎드러지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명해서 그를 불러다가 군대 장관을 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 내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넘기셨다, 파셨다. 그렇게 하고 드보라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이스라엘 용사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누가 나올 거냐. 그럴 때 여러 지파들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참석한 데도 있고 열심히 한 데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거들떠보지 않은 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조금 보낸 데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맨 육신적인 사람만 온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전쟁에서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할 때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닌 거죠. 어떤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거잖아요. 성령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된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한다. 그러면 어느 개인의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성도 집회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당 건축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인 거죠. 뭐 해외 선교를 한다든지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거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차를 바꾸든지 집을 사든지 내가 주식을 투자하든지 요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이런 데도 막 투자하잖아요. 남는 돈 거기 묻어놓으면 나중에 돈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코인 거기다 막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나의 생명, 소질, 재산 그 모두 다 주님 거라는 것이죠. 주님 핏값으로 사주신 거예요. 나의 일부만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전부를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십자가의 군병들로 모두 다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전쟁에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읽어본 거 좀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뭐 한 줄 평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이게 표현이 좋은 표현이겠습니까? 나쁜 표현이겠습니까? 나쁜 표현이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에브라임이 육신에 깊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싸우는데 세상 생각, 그 세상 욕심, 육신적인 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맨날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새 성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지 않았을 때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그게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권리는 주장하고 의무는 소홀히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은 잘 안 하고 소리만 높이고 주장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육신적인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죠. 시끌시끌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 불만,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게 신령한 사람의 태도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요, 여호수아 때에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먼저 받았어요. 기업을.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와 가지고 초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룰 때 에브라임은 중심부예요. 중앙부.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다하고 시므온이 차지하고 그 위로 이제 지파들 차지하는데, 그래서 먼저 정복한 그런 땅들을 나눠줄 때 여기 에브라임은 먼저 받았습니다. 땅을. 그리고 땅을 못 받은 지파가 아직 7지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7지파들은 아직 땅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이니까 어느 지파는 뭐 어디까지 그걸 정해주고 가서 지도로 그려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않은 땅을 지도로 그려갖고 왔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게 너희 땅이다, 너희 땅이다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그 싸워서 너희 몫을 기업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몇 지파, 7지파는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에브라임은 먼저 받았으니까 더 감사해야죠. 막 전쟁해가지고 더 뺏어가지고 그래야 되는, 아직 받아야 되는 지파들 중 자기들은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더 감사하고 안정된 가운데 다른 지파 싸우는 데 가서 좀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한테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고 큰 지파인데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냐, 우리 큰 지파인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 대해서 축복했죠.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도. 담장을 넘어 그 가지가 열매가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수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번성하는 축복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남북왕조로 나눠졌을 때 북왕국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논할 때, 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냥 대표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북왕국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숫자가 제일 많고 목소리가 제일 크고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큰 그런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다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예? 신령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뭐 형제들이 하는데 그 형제할 때 그냥 맨날 언성 높이고 싸우기만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더 내놓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같은 집하니까 당신이 지도자 됐는데 우리 형편 아는데 그럼 당신이 우리하고 같은 핏줄인데 땅을 좀 더 내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 줍니다. 안 주고 너희가 그렇게 크고 능력 있는 집하면 산에 가서 개간해라. 너희 필요만큼 개간하고 성을 쌓고 일을 해서 차지해라. 그리고 안악자손 그 거인 족속들 차지하고 있는 거 다 몰아내. 능력이 있어. 몰아내고 너희가 다 차지하면 되잖아.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거인 족속이고 성이 큰데 어떻게 우리가 몰아내냐 그러니까 몰아낼 수 있다고 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는 안 되고 다른 땅 좋은 땅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에브라임이 자기 몫을 만족하지 않고 더 갖겠다고 그러면 다른 지파 몫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주님 안에서 밥그릇 싸움하면 참 우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옆에 교회 거기서 은사 있고 그런 사람 자꾸 가가지고 우리 뭐가 필요한데 이런 은사 있는 사람 필요한데 자꾸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마저 데리고 가고 그러면요, 그 교회 간에 참 이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다른 그 교회 잘 나오는 그런 사람 자꾸 우리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는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 데려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떠나가는 그 입장에 있는 그 교회는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이웃에 있으면서도 관계가 안 좋고 경계하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힘써야 될 것은 같이 힘써주고 사심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에브라임이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가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8장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이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렙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에브라임의 모습이 육신적인 모습이잖아요. 기드온이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미디안 12만 대군하고 300명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기고 왔는데 수고했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데리고 왔냐, 우리에게 말을 안 했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많이 왔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서 하고 왔는데, 근데 왜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고 갔냐? 우리를 왜 빼놓고 갔냐?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갔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에게 와서 대들고 따지고 막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교회 와서 일하는 일꾼을 막 쥐고 흔들고 멱살 잡고 못 살게 굴고 뭘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형제들이 하다가 장로일을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잘한 거는 다 감춰놓고 그냥 조금 실수한 거 잘못한 그것만 다 적어놨다가 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부리고 별일 다 있죠. 그죠? 예? 예? 광주에서는 신령한 성도들만 있어서 교회 갈등이나 문제 하나도 없습니까? 육신적인 성도 하나도 없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 다 신령합니까? 불평이나 불만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예? 누구 때문에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에브라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 기드온이 생각할 때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미디안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그 기드온이 그것 때문에 그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는 쫓아가서 지금 그들을 다 섬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지도자예요. 과격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아주 괘씸하고 못됐죠, 에브라임이. 그런데 그냥 그들을 그냥 감싸주고 잘했다 그러고 너희 훌륭하다 그러고 그렇게 치켜 세워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만큼 했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뭐예요?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교제를 맨 처음에 할 때 다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크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근데 복음은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복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서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 하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자존심을 다 꺾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기 싫으니까 복음을 거절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기드온 시대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게 몇십 년 흐른 다음이잖아요. 예? 기드온 시대보다 이 에브라임 시대는 몇십 년 더 앞으로 나가섭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변한 게 없어요. 그때 차라리 징계를 맞고 고쳤으면 난 건데 온유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재벌은 개 못 준다고 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한술 더 떠가지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그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암몬 자손을 치고 돌아와서 승리했는데, 그들이 고작 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리리라.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불로 그 집을 사르겠다고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기드온하고 사람이 달라요. 기드온은 온유한 그런 지도자인데 입다는 강경한 사람입니다. 저돌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직선적인 그런 사람이고요. 뭐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그 성질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오냐, 너희가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소리냐? 그래가지고 두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왕창 깨집니다. 져요. 전쟁에 져서 도망가는데 요단강을 도망가서 그 에브라임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 사투리가 있어요. 표현 못하는 말. 그거 해보라 그래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42,000명이나 죽습니다. 잘못하면 에브라임이 그냥 완전히 찌그러지고 망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에브라임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세력을 키워가지고 무슨 정치판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뒤에서 이렇게 막 그 사람 모아가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꾼이나 장로들만 쏙 빼놓고 뒤에서 무슨 그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걸 다 해놓고 무슨 구테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꾼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쉬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잡아가지고 문제를 막 터트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아닌 것처럼 하고 뒤로 쏙 빠져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무슨 정치하는 그런 데가 아닌 곳입니다. 무슨 계파가 있어가지고 우리 세력이 있고 누구 쫓는 사람이 있고 누구 편이 있고 그런 게 없는 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무슨 이쪽 파가 있고 저쪽 서쪽 파가 있고 남쪽 파가 있고 동부 파가 있고 북부 파가 있고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죠. 육신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교회에 능력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교회에 막 1등 공신이고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어서 그의 가족들이 다 돌아가지고 그 집이 성도가 한 교회에 100명 있는데 그 집 그 무리가 한 20명 돼요. 5분의 1이잖아요. 막 세력이 커, 입김이 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이죠. 육신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되게 얻어 터질 때가 있는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이 그렇게 됐잖아요. 입다 같은 그 강경한 사람 만났을 때 그게 통하지 않고 엄청난 징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옳았으면 입다의 군대가 지게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브라임이 한 행동이 완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숫자가 아무리 많든지 간에 군인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찌그러뜨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패하게 만들고 버릇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고쳐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신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서요, 한 집이 한 20-30명 됐을 때 일꾼이 막 그 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교회에서 맡은 것도 있고 기분 좋을 땐 잘해. 그런데 한번 수틀리고 삐지면 어려워요. 힘들어. 말도 안 듣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일꾼도 사람이니까 장로들도 고침을 받고 그것 통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다루시고 고치고 그렇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성도를 통해서 그런 연단을 받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복음 전하는 그런 문제도 힘들고 성도들 섬기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성도들하고 관계가 또 어려워져 가지고 막 위협을 받는 에브라임 지파가 일꾼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살 것 같아? 우리가 다 딴 교회로 가버리면 이 교회 될 것 같아?
우리 딴 데로 간다. 네? 그게요, 에브라임 지파가 한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 우리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입니까? 그곳에 빠져나온 사람이죠. 네? 아말렉에 뿌리 박히면 뭐해요?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얘기는 그냥 이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의 백성 중에 섞였으며, 베냐민 지파는 그냥 조금 온 거예요. 백성 중에 그냥 조금 섞였어요. 개별적으로 미미하게 그냥 참가한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어떻게 온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입니다. 소극적, 개별적, 미미하게 그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베냐민의 별명이 뭐죠? 물어뜯는 일이. 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되는 사람이에요.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래서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군대가 26,700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총 40만 군대가 왔는데 26,700인데 싸우겠다고 와서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그들이.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외적하고 싸울 때는 뒷짐지고 있고 겨우 몇 사람 조금 나오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잘못한 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을 옹호하고 내주지 않고, 그리고 싸고 돌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싸울 때는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우고, 그리고 진짜 싸워야 할 거기 그 전쟁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 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의견이 일어나 싸울 때는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가서 진짜 세상과 싸워야 할 때 전도하고 진짜 주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때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안 되는 거죠. 이게 베냐민이 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 보면 르우벤 나오죠.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건을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여기 나오는 말들도 부정적인 말 같습니까? 긍정적인 말 같습니까? 다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 용사들이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지금 르우벤은 양의 우리 가운데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어요. 태평 세월이에요. 그리고 주판을 튀기는 거예요. 앉아서 토론해요. 전쟁에 나갈까 말까, 우리에게 이익이 있나 없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지혜롭게 섬겨야 돼. 가서 우리는 거기 전쟁 일어난 데고 지금 멀잖아. 요단강 이편인데 여기까지 뭐 문제가 있을까? 근데요, 저기 연평도 폭탄 터지고 막 그럴 때요, 저 북쪽은 막 심각했어요. 그 서울, 의정부, 경기도 이런 데는 거기서 한 방 쏘면 그냥 와요. 100km 그거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서울이 얼마나 멀 것 같아요? 10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100km도 안 돼요. 한 60km. 그러니 그냥 폭탄 쏘면 그냥 사정권이에요. 북쪽에서는 막 술렁술렁하고 전쟁 일어날까봐, 진짜 쏠까봐 거기는 살벌하고 긴장하고 심각해요. 근데 그 시기에 저희가 아이가 막 아플 때예요. 아플 때인데 그때 완도로 좀 이게
이게 완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거 뭐 해산물도 먹고 그런다고 누가 아는 사람이 뭐 콘도도 빌려주고 거기 해주고 뭐 그거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돈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냥 가서 쉰다고 한 2박 3일 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완도 갔더니 진짜 태평이야 사람들. 얼마나 멀어요. 거기 섬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잔잔한 거기에 그냥 양식 뭐 그런 것만 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느긋해요. 멀잖아요 거기 뭐. 거기서 쏴봤자 뭐 연평도에서 쐈는데 우리하고 뭐 상관없어. 멀죠. 제주도 가면 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놀고 먹고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겠죠. 지금 루벤이 똑같은 거예요. 우린 요단강 건너고 저 아래쪽이고 그쪽하고는 한참 멀어. 여기까지 뭐 관계도 없어. 고생하고 그럼 거기만 고생하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참가하는 게 옳을까 아닐까. 그 합리적인 어떤 그런 거 생각하고 주판 튀기고. 신앙은 주판 튀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지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배에 머물렀어요. 무역하고 자기 일에 바빴던 거예요. 아셀지파도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앉아 있었어요. 똑같은 것들이죠. 전쟁에 나오지 않고 이기적으로 수수관관하고 형제들과 같이 하는 멍에 그 동역을 거절한 거죠. 예배당을 우리가 지어요 지금. 짓는데 한번 와가지고 음료수라도 한번 사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격려하고 뭐 그렇게 하고 가야 맞는 건데 예?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저게 되나 보자.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저 형제님은 돈도 없는데 저걸 시작해가지고 성도들 괴롭히고 자꾸 저기 헌신하라고 그러고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저거 돈도 없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한다고요. 예배당 짓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에이 못해 그거 어떻게 해. 그렇게 한다고요. 와가지고 뭐 격려의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눈길도 안 주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그리고 가급적 피하려고 그러고 예배만 드리면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부담되는 건지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쟁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자기 무역에 바빴고 자기 사업에 바빴고 그리고 그게 이익이 뭘까 내가 하면 될까 뭐 그런 거 계산하기 바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보면 메로스 거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기송강 근처에 부유한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향목 궁궐 같은 집에 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직접 군대를 보내지 못하면 돈 많으니까 군량미라도 보내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돈으로라도 도와주고 격려하고 돕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저들은 문 딱 닫아 걸고 아예 내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하고 아예 상관없는 것처럼 콧배기도 안 내민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하고 아예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 저주하라. 그들이 나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드보라를 왜 돕지 않았느냐? 뭐 바락을 왜 돕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군대에 너가 왜 협조 안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왜 여호와를 돕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돕지 않으면 반대 쪽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쫓지 않으면 반대편에 있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을 어떤 개인의 일이나 뭐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 짓는 게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구도자 한 분 모시고 오는데도 부끄러워서 교회 지저분해가지고 못 모시고 오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뭐 화려하게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구도자 모시고 오기도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힘을 합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메로스 거미는 아예 거기 관심도 없이 내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정적인 그 지파들 이야기했는데 여기 긍정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중간에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그 마길은 아마 그 므낫세는 2분의 1 지파는 저 요단강 동쪽에 갔고 2분의 1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고 그 한 지파가 반씩 나눠져 가지고 얻었는데 2분의 1 그 므낫세 지파인 것 같아요. 별로 유능한 지파가 아니에요. 변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한 사람들이 유명한 지파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러니까 마길,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이런 지파들은 유명한 지파가 아니고 갈릴리 쪽 그 언저리에 있는 변방에 있는 힘없고 약한 그런 지파들인데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고 죽기를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고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고 그 지도자와 함께한 거예요. 그 바락의 심사를 군대장관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고 즐겁게 헌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고 바락의 심사를 가졌고 주인의식을 가진 거죠. 이 교회가 바락의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드보라의 나라도 아니고 바락의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 우리 나라, 우리의 나라 그렇잖아요. 그죠? 자꾸 의정부 동부라 그러네요. 버릇이 돼가지고 광주 동부 이 교회가 모임이 이원재 형제님의 교회예요? 아니면 올해 저기 했으니까 이한직 형제님 교회예요? 거기서 장로일 오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그죠? 근데 나의 교회잖아요. 다 우리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고 나의 교회고. 그래서 이곳에 나온 그 전쟁에 나온 그 사람들이 여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그래서 그 지도자와 똑같이 같이 했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한.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와 함께 해보세요. 장로이라는 형제님하고 친해야 돼요. 교제를 많이 하고 친하고 또 그 마음이 어떤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서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가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막 말씀도 신령하게 보고 지식도 갖추고 능력 있게 돼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능력자를 되게 하셔가지고 뭘 일을 맡기시고 그러는 게 없어요. 맨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다
배워 나가는 거죠. 고난도 받고 그리고 고생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나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전심으로 마음을 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하고 내가 말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어디 다윗 같은 사람 어디 없나? 사무엘 같은 사람 어디 없나? 예? 다니엘 같은 사람 어디 없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어릴 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15살 소년 때. 다윗 17살 한 그 정도 소년 때 부르시고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십니다. 누굴 쓰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진짜 희생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사망을 이긴 자의 능력이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진리, 이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터 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없으면 복음이 어찌 우리에게까지 왔겠습니까? 마귀와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 회피하고 메로스 거민 같은 사람만 있으면 복음이 진작에 끊어졌죠. 교회가 진작 없어졌죠.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명맥이 유지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허약해 보이고 그리고 그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적어 보이고 그래도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로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모르게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 그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사람도 겉만 보고 판단했다간 다 잘못 판단하죠. 미스가 나죠. 신앙은 그렇게 가볍고 뭐 그냥 한번 척 봐가지고 뭘 알아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나잖아요. 물은 건너가 봐야 깊이를 알죠. 사람은 진실하게 사귀어봐야 진실성을 압니다. 그래서 같이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희생적으로 섬기는지, 누가 온유하고 겸손한지, 누가 주님을 잘 배웠는지, 누가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는지.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런 걸 잘 몰라도 구원받으면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투표해가지고 무슨 장로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 장로 세우는데 투표할 일은 아니죠. 성경에 투표해가지고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먼저 믿은 일꾼이 분별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주님 이게 앞으로 잘 섬기고 갖고 그 신앙이 훌륭하고 그러면 서로 교제하고 또 그렇게 또 의향도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또 주님이 또 세우시고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그럴 때 저 형제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성도들이 이제 분별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장로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투표해서 그 숫자가 많아가지고 장로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극이에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 분별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누가 이 교회 진실로 사랑하고 앞에서 같이 일하고 섬겨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결국은 신령한 사람들이 거기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생각해서 수판 튀기면
안 나가죠. 앞장 안 서면 되고 그냥 뒤에서 있으면 되고 하는 척 하면 되고 중간 해야지 앞에 나갔다가 왜 화살바지도 되고 내가 그렇게 돼. 예. 너무 의인인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잘 봤다가 그냥 중간만 하자.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중간만 하면 됩니다. 멸망할 곳에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 있는 그곳에서 앞에 나가서 우두머리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된 시스템 속에서 거기서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 피 터지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는 그냥 중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 전투를 하는 데는 주여 나를 써주소서,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저도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사를 인정받아서 주일학교를 섬긴다든지 학생회를 섬긴다든지 청년들을 섬긴다든지 노인을 섬긴다든지 부도자를 섬긴다든지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감사할 일이고요. 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상급받는 그 길은 내가 양보하고 딴 사람 많이 하라 그래야지, 그리고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라 그래야지 그러는 게 아닌 거죠. 세상에서는 양보해주고 그러면 좋은 건데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 내 헌신이 필요하다,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따끈따끈할 때 내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내일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헌신하려면 딴 사람이 해버릴 수도 있어요. 늦은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바로 손들고 바로 순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20대 때 청년 때 아프리카 가려고 선교사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막 했어요. 근데 결국은 못 갔어요. 네? 30년 세월 준비만 하다가 칼을 못 뺐어. 그냥 그래서 못 갔어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칼을 뺐을 때 휘둘러야지, 가봐야지. 그게 믿음이죠. 나를 의지하면 네가 한 발을 내디더라.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을 떼야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는 거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섬기다가 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평범하게 주님 섬기는 게 잘못됐다, 안 되는 거다, 나쁜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되겠죠.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하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하면 문제가 없죠. 겸손으로 자기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이 형제들과 동일한 보조를 맞추면서 하게 될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겐 사람, 모세 장인 이드로하고 같은 족속인 것 같아요. 거의 유목민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렇게 올 때 그 모세 장인과 그 식구들이 거기 그 사람들이 따라 들어와서 이스라엘 경내에 살면서 유목민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해주셔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전쟁에서 도망쳐서 그 집에 와서 나를 좀 숨겨달라 그러고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없다고 말하라고 누가 찾으면 그렇게 하고 그 시스라가 잠을 잘 때 야엘이 그를 영접하고 안심시키고 그리고 엉긴 젖을 주어서 무슨 요구르트 같은 그런 거죠. 그 유제품 우유나 우유 제품 그런 거 먹으면 더 잠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냥 골아 떨어져 자는데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은 출타 중이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연약한 여인인 그 야엘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가 장막 말뚝을 잡고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꼬챙이와 망치를 들고 시스라를 거기 들어가 가지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었어요. 관자놀이를 자는데 거기 때려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하고 죽었습니다.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인데 이스라엘 경내에 수많은 여인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복을 받을 것인데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과의 그 대적과의 전쟁을 끝내는 일에 이 여인이 자기가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죽기를 무릅쓰고 한 것이죠. 그 사람은 용사고 자기는 약한 여인인데 근데 만에 하나 자는 척했다가 자는 게 아니고 자는 척했다가 일어나는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살 떨리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 일을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실패하면 내가 죽는 건데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어떤 그 희생, 헌신, 주님을 섬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이고 복을 베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 보면은 거기에 독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족속들이 좀 나이 먹어가나 봐요. 이름이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네. 맞아요. 레갑 족속. 젊으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요. 나도 그때는 다 외웠어. 농담이고요. 그 레갑 족속이 포도주 그거 먹지 말고 장막에 거하고 집을 짓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몇 가지 섬기라고 한 그런 것들을 다 그들이 행하고 예레미야가 불러다가 그걸 시켰는데 그걸 그대로 지키잖아요. 선조가 명령한 거 200년이 지났는데 레갑 자손 요나답이 뭐 시킨 거를 다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족속이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선조가 명한 그런 것들은 지키는데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왜 내 말을 그렇게 허투루 듣고 말을 안 지키냐. 그렇게 해서 이 레갑 족속을 영원히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십자가의 분병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여기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가 그리고 그 상급 하나님의 칭찬 그것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누구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다가 필요할 때 불러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주님이 나를 써주실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이게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게 내 일에 헌신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계시한 거잖아요. 복음도 비밀이지만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불러다가 앉혀놓으시고 또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불평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왔는데 교회가 너저분하고 이게 줄이 안 맞춰져 있고 막 지저분해요. 아, 이 교회 뭐 그래?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럴 게 아니라요. 자기 눈에 띄는 거 맨 처음에 그거 본 사람이 아, 내가 할 일이구나 하고 줄 맞춰놓고 지저분해 보이면 그 휴지 줍고 청소하고 뭐 먼지 있으면 먼지 닦고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진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그게 육신적인 거죠. 예? 왜 말씀이 이 모양이야? 뭐 이래. 장로들이 그렇게 뭐 능력이 없어. 그리고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누구 교회예요? 동북교회 다니는 사람이 동북교회를 불평하고 욕하면 아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동북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형제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그런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오세요. 복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전합니다. 예. 오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달은 햇빛을 받아서 비치잖아요. 근데 달은 보름달 때만 멋있습니까? 초승달 더 예쁘대 뭐. 예? 달은 달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을 많이 보이고 보름달일 때가 있어요. 예? 교회 문제가 하나도 없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성도들이 뜨끈하게 사랑하고 교회가 막 넘쳐나가지고 용신할 수가 없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동북교회도 200명 모여가지고 막 옛날에 그렇게 부흥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분가도 보내고 개척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줄어가지고 한 4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동북교회 빛이 없어. 빛이 줄어들었어. 지금 반달도 안 돼. 초승달밖에 안 되네. 옛날에 비하면. 그리고 옛날 생각만 하고 우리 교회 틀렸어. 힘도 없어. 뭐야 이거. 큰 교회 가야 돼. 딴 데로 가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요. 달은 달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의 주인이시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질주하듯이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고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필요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냥 질주하고 가는 그때 막 형통하고 잘 나갈 때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터널 속에 갇혀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거기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앞에 가로막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고 근데 그게 두 개가 다 필요하다니까요.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강건해져요. 깜깜한 불 속에서 나오면 햇빛이 더 밝고 찬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도 그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냥 나타나는 겉의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근데 고난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의기소침되고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고 내가 뭐 죄가 있나 잘못한 거 있나 그런 것만 따지니까 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받으시는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주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세상에 내어주고 뺏기기 싫어서 그러기 전에 먼저 내 곁으로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데려다 놓으시니까 이게 복인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다가 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게 되니까요.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재단하고 인간이 어떻게 판단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행하실지 아이를 데려가셔도 주님 뜻이고 살게 하셔도 주님 뜻이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시고 데려가신다고 해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온 식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냥 일상생활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사는 때까지 살다가 주님 데려가시면 더 좋은 데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교회를 폐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를 주님이 먼저 데려가셨는데 한국에 있는 청년이 뭐 다 우리 아이지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이 다 내 아이지. 하나 없어지고 나니까 아들, 딸들이 더 많이 생겼네요. 왜냐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다 내 자식처럼 여기니까 더 많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친근히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애들이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더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젊은 친구들하고 청년들하고 더 가까이 지내요.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야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해서 복을 선언한 사람 야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는데 나 같은 자를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은 그분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놓고 내가 실수했네, 잘못 구원했네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요. 지금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어리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기를 때도 너 못났다 그러고 모자란다 그러고 이 바보야 그러고 뭐 니까지 이게 뭘 해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장래를 망치는 거잖아요. 소망을 꺾는 거잖아요. 맨날 꼴밤이나 주고 바보 같은 녀석 맨날 그럼 자기가 바보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왜? 독특한 사람이야. 세상에 너는 하나뿐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 필요해서 만드셨어.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꼭 쓰임받고 필요한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 먼저 받아놔야 되겠지. 그래서 구원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쓸 그 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감사한 것입니다. 집회하러 오는데요. 부담 별로 안 갖고 왔어요. 주님 백 믿고 가니까 일단. 그리고 가서 말을 하면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평생 주님 섬기는데 주님이 말씀 전하거나 뭐 할 때 그냥 낭패를 당하고 못하게 하고 말씀 생각 안 나서 그냥 어려움 겪고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고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 몰랐는데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때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주님께서 마음을 그쪽으로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뭐 저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다 준비해가지고 해놓고 그러는 걸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공부시키고 그런 거는 뭐 유익할 것 같은데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것처럼 되잖아요. 교감하고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살아있는 현장감 그런 것들을 놓치고 저희도 이제 성도 집회 할 때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다들 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유 집회 별론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다가 망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고 뭐 다 나쁜 게 아니죠. 이제 다 유익하고 좋은 게 있는데 이제 저의 경우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제가 흥분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또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두서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리시고 이러는 일에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편 133편 읽고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모인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그런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한 몸에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옷이 다르고 무슨 사람들이 자기 특징을 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는 이미 하나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고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라고 하는데, 세상은 육신적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많은 교파 그런 모습으로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동북교회는 큰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숫자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알곡들이 모여있냐,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북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괜히 기죽어서 복음도 못 전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나 동북교회 다닌다고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형제가 함께 모여서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그것은요, 아까 말씀을 본 그것은 온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별로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주의 일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내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교회의 일이 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 안에 계시고 주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참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된 겁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고 형제 연합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형제 간에 어떤 의견은 다르고 또 분별은 다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다 다르죠. 생김새가 다 다르고 말씀을 놓고 분별할 때 그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럽니다. 다양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는 다른 것들은 교훈은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떤 형제님은 이쪽을 강조할 수도 있고 어떤 형제님은 저쪽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10명이 똑같은 본문 주고 하면 다 똑같이 나와요? 다르게 나오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걸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상한 시도예요. 어리석은 시도예요. 하나님의 어떤 개성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겁니다. 예? 색깔이 이렇게 다 했는데 모든 색깔을 다 섞어가지고 똑같이 칠하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울긋불긋 알록달록 표현하는 게 다르게 나타나야 그게 아름다운 그림이죠. 물감 다 섞어가지고 다 똑같이 칠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작품이에요? 아닌 거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매력이 있고 또 은사도 달라요. 또 은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요. 그러면 은사가 다르면 그걸 또 존중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쪽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면 환영하고 지지하고 하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는 일은 교회를 자꾸 쪼개는 일을 하려고 해요.
연합하지 못하고 쪼개고 그리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도록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 성도들을 연약에 빠지는 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게 사탄이고요. 성령은 반대잖아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힘있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고 서로 돕도록 만들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살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약하다고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무시하죠.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갑질이라는 게 없는 거죠. 섬기는 거고 연약한 사람은 더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장기들 가운데 속에 안 보이는 장기가 잘못되면 사람이 죽어요. 겉에 있는 게 잘못되면 죽지는 않아요. 예. 불편할 뿐이지. 근데 안 보이는 장기가 없어지면 콩팥 없으면 죽잖아요. 간이 없어도 죽어요. 심장 없어도 죽습니다. 뭐 대장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죽잖아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더 입혀주시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병원도 다니고 아프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또 하나도 없고 그냥 쌩쌩하고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만 막 일당백의 용사들만 다 있으면 그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노인서부터 아이까지 다 골고루 다 있고요. 그 연약한 사람도 있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다 골고루 섞여 있어야 좋은 교회예요. 그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섬길 기회가 있는 거죠. 다 잘하면 섬길 일이 없잖아요. 누구를 섬겨요? 섬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말고, 그가 못 먹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섬기는 거.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요. 월권을 행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남이 하는 일을 막 못한다고 판단해가지고 뺏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일, 또 은사를 베푸신 일,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가운데 함께 연합돼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동북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이제 곧 새로 예배당을 짓게 될 텐데 그곳에 또 들어가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교회에 등한히 했던 그런 분들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 지파들,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헌신적으로 해야 되고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동북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멀리 있지만 듣고 함께 손뼉치고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제가 기대하고 믿음을 갖고 기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말씀을 못 전해서 1시간에 다 전해야 되는데 1시간 반 전하니까 저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1시간에 다 할 말 다 하고 다 하는데 전달 능력이 떨어지니까 1시간 반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간에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